이제 묵도하심으로 3월 2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새날을 열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오늘 한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의 소원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기도의 무릎으로 시작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데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장부터는 이제 다윗의 본격적인 도피 생활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지난 18장과 그리고 오늘 19장에서는 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그 이유 내지는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울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폐하여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책망을 2번이나 들었는데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는 다윗을 보니 그가 자기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 사울 입장에서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면 가장 위협적인 사람 다윗을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울은 백성들이 신망한 다윗을 보면서 권좌에서 밀려날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백성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8장 28절과 2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 마침내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었다.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리고 딸조차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사울에게는 어쩌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악한 감정이 소용돌이 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 했죠. 어느 정도였냐면 딸 미갈을 미끼로 다윗을 제거하려고까지 했습니다. 18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사울은요, 딸 미갈과 결혼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 라고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게 되면은 그는 분명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로 인해서 다윗은 포피 100개가 아닌 200개를 가져다 줌으로써 사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이전까지는 간접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면은 이제 19장에서는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그렇게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그런데 다윗을 좋아했던 요나단은 다윗에게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꾀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은신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대화한 후에 추후 상황을 알려주겠다라고 했죠. 사울을 만난 요나단,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아버지를 권유했고, 무엇보다도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적과 싸워서 승리했는데, 그런 다윗을 죽이려는 것은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진지하고 논리적인 고언에 사울의 마음이 움직였는지 다윗을 죽이지 않겠노라 라고 맹세했고, 그런 요나단의 성공적인 중재로 말미암아 다윗은 다시 궁으로 돌아와서 전처럼 사울 곁에서 일하게 되었죠. 그러나 얼마 후에 악령에 시달린 사울은 맹세를 다시 저버리고 갖고 있던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황급히 그곳을 떠나 자기 집으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사람들을 다윗의 집에까지 보내서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도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봉독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우선 다윗을 죽이고야 말겠다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사울을 보면서 그 근본적인 원인, 시기와 질투, 열등감, 두려움, 미움과 같은 그 마음의 병이 얼마나 무섭고 악한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비록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계획은 모두 실패하고 말았지만, 사울은 그 마음으로부터 이미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했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증오는 마음에 품고 있는 악이고, 살인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악이다라는 차이만 있을 뿐, 사실 이것들은 서로 다르지 않고, 비록 육적인 어떤 육적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울은 마음으로는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라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시기, 열등감, 배신감, 두려움 또는 섭섭함,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미움이나 증오라는 더 큰 감정으로 자라게 내버려 둔다면 결국 영적 살인으로 이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에게 어떤 악한 감정이 일어난다면 그때에 그것이 살인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님께 우리의 악한 마음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회개함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 9절에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어떻게 보면 다소 이해하기 쉽지 않은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표현은 지난 16장 14절 그리고 18장 10절에도 등장했던 표현인데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악령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따라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 모든 악한 행동은 사실 하나님이 조장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영을 부리신다, 보내신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학계에서도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사기 9장 2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오늘 사울에게도 그런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은 어떻게 보면 사울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울에 대한 징벌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주된 의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울을 벌하기 위해 보내신 영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악한 영을 통해서도 악을 징계하는 도구로 삼으시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에서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즉 욥과 같은 자의 믿음을 연단하는 도구로도 악령을 사탄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 사실 안타깝게도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악령이나 사탄조차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울처럼 악령에 시달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성령의 항상 이끌림 바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계획과 실행이 계속되었지만 사울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재자로 나섰던 요나단, 그리고 요나단에 이어서 딸 미갈까지 등장해서 그들이 아버지 사울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참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했지만 아들 요나단과 딸 미갈은 아버지 계획에 전혀 동조하거나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요나단의 경우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라 했든 당시만 본다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왕권을 이어받을 계승자였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적이 곧 자기의 적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아버지의 편이 아닌 다윗의 편에 섰다라는 것은 아무리 그가 다윗을 좋아했다 하더라도 통상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결코 쉬운 행동이 아니었던 것이죠. 다윗을 위한 요나단의 우정, 그 이상의 무엇이 작동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싶습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본문 뒤에 보면요, 사울 자신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무엘에게까지 찾아갔는데 그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서 거기에서도 결국은 다윗을 잡지 못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우연이고 운이라고 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은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어떤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그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고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처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보호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기자의 그 고백처럼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의 품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거처를 삼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주님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